안녕하세요. 성호 씨 이번 주에도 왔네요. 우리 선생님 뉘앙스. 이번 주 또 왔어요? 네. 그런 느낌. 네. 한 번 더 들으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서. 그래요? 지혜를 좀 배우면 좋겠다. 사모함이 있어. 맞아. 반가워요. 네. 지난주 공부한 거 많이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끝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예전에는, 안 좋은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녔던 것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좀 잘 깨닫는 것, 그것을 잘 성사학대해서 잘 배우고, 네. 또 옳은 것을 잘 찾아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씨 기억력이 좋네. 똑똑해요, 똑똑해. 그러니까. 운이 표정 약간. 보는데 굉장히 진지했어요. 또. 진짜. 글쎄, 표정도 그럼요. 진지하고. 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은 좀 이상한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 네. 그 여자가 누군지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대목은 그 10개의 연설 가운데 두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제 1장 20절부터 네.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네. 우리 정규 씨부터 좀 적절히 나눠서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오늘 수업 잠언 4강 지혜의 연설.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여자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네요. 아, 없죠. 네. 계속 여자가 여자를 어디지 계속 찾았는데 찾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찾았는데 없네요. 네, 있어요. 여자 이름 지혜. 지혜란 여자. 아이 참. 농담이 아니라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요? 이게 여인이에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지혜란 여인입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도 지혜가 많은데. 네, 그죠? 지혜 여인이에요. 이게 그럼 여인이. 저희 지금 저기 성경책에 지혜가 부른다면 그 네. 지혜가 저희를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3인칭 단수의 그 지혜인가요? 아니, 이제 보통 명사 지혜. 보통 명사. 네, 보통 명사. 동명사였지.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wisdom인데 네. 그 wisdom이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로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여성 명사다 하는 그런 얘기이죠. 이런 그 명사에 성이 붙어 있는 것은 독일어에서도 그렇거든요. 독일어에서도 보면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었나? 그래서 독일어 어렵다고. 그랬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명사를 외울 때 항상 성까지 외워야 돼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좀 기분 나빠요. 왜 지혜는 꼭 여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약간 좋아요. 아, 약간 좀. 남자가 조금 거칠고 좀 억세서 그런가요? 아니, 여성이 좀 저는 부드럽고. 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지혜로 많이 남자가 지혜롭더라고. 성우가 결혼하더니 성숙해졌어요. 네. 약간 지혜로워져 있어요. 네. 여하튼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우린 여인 그러면 주로 그 고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은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죠. 그 어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좀 못된 속담. 암탉이 울면 집안이 강하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온 씨가 분노한 눈빛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죠? 속담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맞아, 정말 진짜. 암탉이 울면 달걀을 낳는 거지. 새벽이 오고. 지금이 새롭게 바뀌었죠, 이제. 네, 지금 좀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이 성서의 세계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네. 그런 사회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혜를 여성으로 인화하고 이 여성이 집안에서만 조신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여기는 3인칭으로 얘기했어요. 네. 지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혜와 소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예요. 네. 그렇죠? 물론 내가 한 말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내가 뱉어놓은 그 말이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네. 그렇죠. 미란 씨가 집안에서 하는 말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말로 우리는 세상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얘기할 때 네. 여러분 그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세상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 씨가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오늘 누구한테 뺨을 맞고 싶네.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적 간단해요. 네. 길거리 지나가는 험악한 표정의 사람을 보고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죠. 대본에 맞죠. 대본에. 네. 네. 대본에 정말. 대본에. 네. 한 그러니까 번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세상을 지어요. 네.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네. 여기 이 지혜가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혜와 소리가 하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비슷한 말을 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네. 근데 이사야를 누가 인용했었죠? 세례자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서 길거리에서 부르며 자 정규 씨를 부르는 거야. 네. 정규 씨 하고 불렀어요. 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또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해. 다양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요. 되게 조근조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되게 뭐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그러죠. 여자가 왜 음성을 높여? 그럴 수도 있죠. 절박한 거야. 네. 지금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르다는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다정하게 평온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다급해. 사람들이 지혜의 길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내용들은 때때로는 눈물겹게 호소하는 말일 수도 있고 비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자들의 말은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예언자들은 첫째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고발입니다. 네.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그렇죠. 고발과 위로로 되어 있죠. 예언자는 고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괜히 고발하는 게 아니고 네. 되게 뭐냐면은 이 뭘 근거로 해서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거든요. 네. 언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의 대강령은 뭐예요? 토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출애굽 정신에 나타나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좀 알아줘라 그러니 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라.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에요. 네. 여기 가난하다고 얘기했지만 경제적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들로 범주화된 사람들은 토라에서 어떤 사람들로 돼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냐면 주류 사회에 의해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없는 사람처럼.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투명 인간들을 불투명하게 만드셔. 그들도 존재하고 있어. 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힘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 힘 있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 도와야 돼. 그 얘기죠. 네. 이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고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무너진 거지. 네. 대개 어떤 사람들이 무너뜨려요? 이 사람들이 무너뜨려요? 아니요. 강자들이. 지배하는 자들. 강자들이죠. 네.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고발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 왕, 특별히 왕들. 왕. 네. 그렇죠? 왕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물론 백성 포함. 그죠? 그런데 우선적인 타겟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언자는 언제나 이 사람들을 꾸짖어요. 예언자의 또 다른 말은 뭐냐? 위로. 이미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 자,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는데 시간의 동시성을 얘기를 했는데 정규 씨, 미란 씨 만나는 네. 얘기를 네, 네. 했었는데 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여러분 예언자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 절망 속에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 한복판에 봄이 들어오지요. 네.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춘이죠. 입춘. 설립자 쓰죠. 네. 들립자가 아니라 설립자를 쓴단 말이에요. 들립이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겨울 한복판에 봄이 들어서는 거야, 여기에. 예언자는 뭘 보는 사람이냐? 이미 미국에 벌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이 한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살 도리가 없다 하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희망을 시작하셨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위로인 것이죠. 근데 예언자들의 말들이 도드라진 것은 어디죠? 주로 여기가 도드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뭘 먼저 하냐면 이것부터 위로. 합니다. 별일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부흥회식으로 얘기하면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죠. 예언자의 말은 이런 말로 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은 강력하게 꾸짖고 호소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고 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의 말은 아주 강력한 그래서 나는 예언자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망치의 언어라고 얘기하고 망치는 뭐 하는 거야? 때리는 거. 두드려 박든지 깨뜨리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네. 마음의 지각들을 타격해가지고 충격을 가하는 거죠. 네. 망치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스 말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레테가 들어가 있어요. 레테. 레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라떼는 소설가의 들어봤어도 책인지. 레떼는 네? 라떼는 라떼는 들어봤어도 들어봤는데. 레떼는 라떼. 그렇지. 네, 어느 소설가의 책, 레테의 연가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레테라고 하는 건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의 강이에요, 이게. 그렇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부정하는 거니까 망각을 깨뜨리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망각되어 있던 것들을 깨뜨림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계시하는 거죠. 계시하는 거. 이게 이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돼, 때때로. 네. 충격을 가야 돼. 근데 그 충격은 망치의 언어도 있지만요. 어떤 것도 있냐면 나는
미풍의 언어도 있다고. 미풍. 부드러운. 네, 좋아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아주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때때로 망치의 언어가 나를 타격할 때도 있어요. 네. 막 누군가가 막 얘기를 했는데 내 가슴이 확 와닿는 네. 그런 맞아요. 거 있죠. 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단문으로 이어진 그 문장들도 가슴이 벌렁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꼭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보세요.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이게 망치의 언어인 네. 거죠.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마음의 지각이 무너지는 것은요. 뭐 아주 강압적으로 내가 뭐 얼음 깨뜨리는 것도 있지만 봄이 되면 얼음도 없거든. 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이 네. 나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아름다움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움이 나를 녹여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나는 제일 슬픈 게 나만 해도 미술교육, 음악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생각하기엔 영어, 수학 못지않게 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음악, 미술교육이라고 봐요. 왜? 내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음악을 연주하는 그 기쁨을 내가 알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내가 누릴 줄 알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이미 자산이 많아져요. 그런데 네. 우리는 뭐냐면 그거는 입시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위주로 국영수 위주로 해야 돼. 요즘은 국영수 아닌가 모르겠다. 맞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음악미술 체육만 잘했거든요. 왠지 최고야. 그 동질감이 느껴져요. 네. 최고야. 네. 그래서 내 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내게 생길 때 내 네.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아름다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난 이제 미풍의 언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오늘 이 지혜 여인이 네. 그 여자가 길거리에 서서 하는 것은 미풍의 언어보단 망치요. 급해요 지금. 급해요. 진짜. 망치의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이 외치는 자리를 보니까 네. 어디라고 얘기하죠? 길거리, 네. 광장. 시끄러운 시끄러운 길목, 길목. 성문어기, 성중. 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네. 안 간 데가 없어요. 네. 어디에서나 외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하나님이 요나한테 시켰던 그 장면이 막 네.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떠오를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건가? 아무도 안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거리에서도 네.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되어야 하고 그렇죠. 연구실에서도 통용되어야 되고 공장에서도 통용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에서도 통용되어야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는 음식점에서 통용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안 되죠.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와야 하죠. 그거죠. 지혜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우리는 특정한 장소 속에서만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재확인할 때가 많은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요. 앞에 20절과 21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혜에 대한 소개였어요. 지혜가 어디에서 뭘 외치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2절에서는 지혜가 직접 말합니다. 1인칭으로. 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말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 부정하는 말로 나옵니다. 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먼저 부정의 언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 지혜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아 네가티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먼저는 부정해. 왜냐하면 부정해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너져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무너뜨리는 일에는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네. 저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다 무너뜨렸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문제야. 세우는 거예요. 세워야지. 자, 우리 패널 네 분이 자,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치워야 돼. 그러니까 합의해서 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넷이 저마다 의견이 달라. 만약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세울 때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공동에 부정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는 딱 뭉쳤는데 이젠 세울 때가 되면은 이제 서로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슬라보의 지제크라고 하는 요즘 가장 뜨거운 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명 다음 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혁명 다음 날이 문제야. 항상.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건 안 돼 하고 외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언제나 좀 문제야. 우리 경험 있죠. 맞아요. 뭐 중동의 벨벳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실패로 끝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여하튼 지혜 여인은 지금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부정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 좋아한다.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동적 목적어를 받는 두 단어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동적 목적어예요. 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거만한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만한 자들은 거만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를 취미생활로 여기는 거죠. 지혜 여인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깨뜨려야 참 지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지정의 세 가지 부분 가운데 감정적인 데는 있어요. 뜨거워요. 그렇죠. 의지적인 데도 있어요. 네. 뭐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보냐면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많은 회중들이 조금 뭐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얘기를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응?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맞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학력 수준들은 높아졌어요. 네. 근데 옛날에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했던 말들을 지금은 이해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편하려고.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한다. 네. 그렇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어는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이제 그런 짓들을 이제 좀 그만 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는 얘기가 뭐예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바르게 하다.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루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대학에서 가르치셨던 현영학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교수님이. 네.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한 30여 년쯤 전에 어느 주간 잡지하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훈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래서 매를 잘 맞아야 한다. 이게 가훈이래. 매를 잘 맞아야 된다. 맷집 세시겠는데요? 그죠? 네. 정규 씨도 좀 맷집은 아유, 일가견이 네, 있잖아요. 몇 자로 매를 잘 끊어졌습니다. 맞아야 된다. 근데 매를 잘 맞아야 한다는 얘기는
저 좀 때려주세요. 그런 데는 게 아니라 네. 쓴소리를.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게 매를 잘 맞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정말 그 말이 옳은 얘기예요. 네. 우리가 여러 번 책을 쓰든지 그러면 요즘 그런 말 쓰는 분이 적긴 합니다만 독자 재현에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네. 책을 읽는 분들이 질정해달라. 질이라는 것은 꾸짖을 질자예요. 네. 꾸짖을 질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 바를 정자. 꾸짖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꾸짖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제일 제가 지금 외롭게 느끼는 게 뭐냐. 나이가 이만큼 되고 네. 경험이 이만큼 되니까 나를 꾸짖어 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 쓸쓸한 일입니다. 네. 이게. 네. 그죠? 근데 더 쓸쓸한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꾸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왜냐하면 꾸짖음 듣기도 싫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싫은 소리 싫어. 그렇죠. 네. 그러나 꾸짖어야 될 땐 꾸짖기도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꾸짖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 인생의 경험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나하고 함께 일할 때 어떠냐면 무슨 글을 쓴다든지 뭔가를 작성을 했을 때 내가 글쓰기를 바로 잡아줘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바로 잡아줘요. 빨간 펜.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고쳐주면 네.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한다는 거인은 고쳐주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이거 제가 가지고 가도 돼요? 고친 거? 네. 다시는 안 틀려. 이 사람은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배움에 있어서 그런 입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네. 대단한 거죠. 나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보는데 지혜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영이라는 건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루아흐는 정신, 지성, 총명,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지혜의 숨이 내 속에 들어와. 다 받고 싶네요. 다 받고 싶죠. 숨이야, 숨. 그렇죠.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말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지혜가 내면화될 것이다. 그 얘기. 네. 내 말을 듣기 시작하면. 네. 그렇죠. 내면화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죠. 네. 이미.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깨우쳐 주는 것도 소중하고 네. 그 다음은 뭡니까? 내 귀가 열려서 네.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하대요. 네. 그게 지금 이 본문이죠.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네. 그죠? 24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불러도 듣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자기 고집과 거기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네. 관심이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한 얘기 다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걸 들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들려.
왜 안 들리냐면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그죠? 네. 내 속에 다른 사람, 다른 소리가 가득 차 있어. 그렇죠? 그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해요. 신기해요. 예. 그래서 거리를 갑니다. 어떤 거리를 같이 걸어갔어요. 우리 5명이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쭉 걷고 나서 뭘 봤어? 하고 물어보면 다 달라. 맞아요. 어떤 사람은 여긴 정말 예쁜 옷이 많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미장원이 많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점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관심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지각 그래. 내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늘 보는 것만 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죠. 분명히 광고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 들은 적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있죠. 네, 많이 있죠. 정말 찔리네요. 왜냐면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거죠. 찔리네요. 예. 참 미칠 노릇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혜 여인이 불러도 듣지 않고 네. 그렇죠.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지혜 여인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이 안 들려. 그거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인간의 고집이죠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고방 바로. 고집 셌죠. 내 백성을 보내라 네. 하고 얘기하지만 안 보냅니다. 네. 재앙을 맞았습니다. 안 되겠네. 네. 보내야지. 또 생각하면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러죠? 네. 근데 그러면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바로의 강팍함이. 이건 표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말을 통해 해주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끝까지 가기 전에 돌이키기 어려운 존재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네.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기 네. 위해서. 아시겠죠? 어떤 네. 얘기인지. 인간이 꼭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 때문에. 자,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지혜 여인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현실이 뒤집어졌어요. 네.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겠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래. 무서워요. 네. 두려움이 광풍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얘기 알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인데 그 작은 시작이 잘못되면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섭다. 책망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책망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귀를 닫아뒀을 때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재앙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아.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두려움이 너희에게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 불러도 대답이 없죠. 네. 힘들죠. 네.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네. 그렇죠? 24절에 정확히 반대죠. 네. 28절이. 지혜가 불렀을 때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사세가 다급해가지고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경청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러도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자리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음의 자각이 굳어져 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망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고 자기 꾀에 배부를 거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얘기 아니죠? 네. 부정적인 얘기이죠. 이런 말을 여러분 한자어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괄호 괄호 자승자박. 자승자박일 수도 있겠네. 자승자박. 맞아. 자업자득. 어느 분이 SNS에 쓴 걸 보고 웃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결심을 한 다음에 사흘을 지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문제인데 답은 작심삼일인데 작하고 괄호 열고 삼 그러고 괄호 닫고 이제 그렇게 쓰고 답을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 작은 삼촌. 여러분 삼촌 같아. 근데 그런 작은 삼촌이 많지. 우리들도 작은 삼촌이 있어요. 아, 귀여워. 그죠? 굉장히 귀여운데 네. 그런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없이 여기면 그런 결론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네. 이제 지혜의 여인이 아주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뭐죠? 뒤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가는데 사실은 뒤로 간다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퇴보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진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면 잘 나가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산에 다니고 그럴 때 때때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가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이 듭니다. 첫째, 돌아서서 원점으로 갈까? 그러기에는 떠나온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네. 그냥 가자. 저쪽으로 조금 가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죠. 근데 그렇게 갔다 낭패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거든요. 네. 방향을. 그때는 뭐냐면 아깝더라도 돌아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남들이 보기에는 발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 사람 잘 나가. 네.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 사람 성공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앞으로 나간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미죠. 그것은 자기 파괴적이야. 배우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마디 하고 있죠. 거꾸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혜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좀 무서웠죠. 네. 이 여인이 하는 말 무서웠어요. 근데 마지막은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거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거든요. 중심이 탁 잡히면요. 네. 내가 들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보람이 뭐냐면 든든함. 들뜨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람들이 막 들떠서 살아요. 막 흥분하고 이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요. 네. 여러분 믿음은 쫙 무게중심이 내려가지고 웬만한 풍파가 쳐도 약간 흔들리긴 할지언정 휘딱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신. 저력. 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저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속에 뭘 만든 사람이냐면 바닥짐. 바닥짐. 발라스트라고 하는 발라스트, 바닥짐. 그렇죠? 배가 항해할 때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실지 않으면은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네. 파도처럼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뭡니까? 물이나 짐 같은 걸 채워가지고 바닥을 낮추고 가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세파에 의해서 휘툭휘툭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낮아져서 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지혜 여인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여인은 특정한 때만 나타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음성 가려들으며 지내길 바랍니다. 네. 다른 소리로 가득 차가지고 그 여인의 부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혜가 부르네요. 네, 아니, 저는 아까 여기 맨 처음에 20절, 21절 여기서 확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곳저곳에 가득해야 된다. 우리가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기서 엄청 깨졌어요. 네. 예배당 안에서만 지혜를 찾으셨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완전 찔렸네요. 와. 네. 나는 그 믿음, 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것, 그냥 잘 따르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힘이라는 거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안정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오늘 집에 가서 귀 청소 열심히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쓰레기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 청소를 좀 열심히 해서 제대로 좀 들어야 되는 거 좀 귀에다 싹 담아주려고. 맞습니다. 청소하러 가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혜가 가득 차서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를 하지 않고 네.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네. 아우, 귀가 너무너무 지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아브라함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3번 야곱의 우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